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제가 찾아뵙겠다고 전화를 드리면 그때부터 어머니는 베란다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시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도착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머니는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 먼저 달려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찾아오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혔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이 예수를 떠나 디베랴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예수가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제자들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득도 없이 이들이 아침을 맞지요.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이들은 밤새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날이 새자 항구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제자로서도 어부로서도 실패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들에게 묻고 계시지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많이 잡았니? 그 말씀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없나이다,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에 제자들 말씀대로 행하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 급히 겉옷을 두르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잠시 후 베드로 도착해 보니 예수님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상으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달려온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이지요.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에 베드로가 예 하고 생선을 가져오니 예수님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리 와서 조반 먹어. 내가 차려놓은 이 아침상 받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의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빈 그물을 채워주신 후 이 은혜를 깨닫고 잊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던 예수님, 달려온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반을 다 차려놓은 상황 속에서
가서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반을 준비하다 보니 물고기가 적을 것 같아서 가져오라고 명하셨을까요? 아무래도 먹기가 좀 부족한 것 같구나. 그래, 베드로야,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더 가져와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겨우 7명의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조반이 모자른다?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명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너희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그물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봐라, 그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현장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만큼 깊어지고 강해진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 베풀어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여러분, 효심이라는 것도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식이 어떻게 효심이 깊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려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승리를 자신하며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를 자신하며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양떼들을 도둑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내게 허락해 주셔서 저 골리앗도 역시 넉넉히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를 자신하며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너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 것은 내게 달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네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사는 것이란다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온 발걸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일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정한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주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베푸신 주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찬송가 301장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족하다.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걸맞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열어가는 복된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12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함께 먹자고 식탁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자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심은 나는 너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하는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허기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려고 조반상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조반상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엇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서 찾아오시어서 이들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심지어 손수 조반을 준비하시면서까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감히 그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식탁의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간 한 일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 한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쳤지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 앞에 멋진 고백을 드렸던 것 기억합니다. 당당하게 제자들 말했지요. 그때는 예수님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막상 예수님 앞에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2번씩이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등지고 갈릴리 바다로 와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 무슨 염치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이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지요. 괜찮다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 앞에 달려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예배는 아닙니다. 누구 하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부끄러운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기에 이 은혜를 힘입어 그분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은혜지요. 이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은혜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말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